말씀을 나눌 사람의 주인공은 야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에 고난을 극복한 사람 야곱 해놨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닌 분도 또 성경을 뜨문뜨문 읽은 분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가혹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가혹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대표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사실 야곱은 간교한 인간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인간성, 간교하고 교활하고 선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 야단, 즉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도리어 그 징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을 이 사람이 불평, 불만, 낙심, 좌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민의 반열에 오르는 이유가 되었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져요. 자기가 지어서 지은 죄 때문에 맞는 매건,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 때문에 오는 연단의 매건, 그 반응이 어떠하냐가 그 때리는 매보다 더 중요해요. 어느 사람은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맞는 심판 앞에는 쓸어 절망하고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고 끝나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을수록 최고의 정상에 오른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야곱은 이 부분을 딛고 일어났어요. 비록 자기가 지은 혹독한 죄 때문에 겪은 이 아픔이지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오늘 이 야곱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야곱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 활동한 시대는 그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예레미야 이쪽 후반부에서 시간적으로 발전할 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이미 바벨론은 큰 나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 역사 배경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신흥제국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어디냐? 애굽, 즉 이집트였습니다. 야곱은 강대국 바벨론, 신흥제국 이집트 그 사이에 흔히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비옥한 조승달,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 양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인 번영은 그냥 덤으로 묻어가며 누르게 되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양 강대국 눈치를 봤어요. 어느 쪽은 이집트 눈치 보고 어느 쪽은 또 바벨론 눈치 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 어찌 보면 야합하고 교활하고 굉장히 아부자라고 이런. 그래야 사니까 경제적인 번영은 누려요. 양쪽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어디 쪽에 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런 시대에 야곱이 태어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야곱이 교활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시대 문명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보통 옛날에 시골에 크던 자녀가 서울 가서 있다가 오랜만에 내려오면 놀래잖아요. 너 애가 왜 이렇게 변했니? 너 서울 깍쟁이 됐니? 너 왜 이렇게 순박함이 없어지고? 그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듯이 어찌 보면 야곱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야곱의 부모는 아버지가 이삭, 엄마가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둘이 낳죠. 에서와 야곱. 둘은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바로 뒤따라 나와서 동생이에요. 그러나 같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삭 아버지, 리브가 엄마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사랑이 달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랬는가 봐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형을 더 사랑하고 난 둘째 사랑하고. 그래서 둘째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큰형은 큰형이라고 새 옷 사주고 난 둘째니까 입던 거 입으라 그러고 밑에 셋째는 막내니까 새 거 사주고 너무 낡았다고. 그러니까 둘째가 가장.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하는 말 안 그렇다. 10손가락 깨물러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저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니까 그냥 똑같은 사랑을 줍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셋, 넷 있는 부모들의 그 말을 믿거든요. 정말 똑같이 사랑하겠지. 근데 그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봐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엄마가 또 사랑하는 딸이 있고 똑같은 아들 가운데도 그 부모들 가운데 쟤만 보면 속 터지고 열받는 애가 있고 이 애는 정말 착한 애가 있고 그 자식들한테 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안 속아요. 눈빛만 봐도 이 손끝만 봐도 알아요. 대하는 태도, 말 끝꼬리를 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빗나가는 이유가 됩니다. 빗나가는 이유.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의 비극은 그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저절로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편애하니까 이 편애가 준 이 씨가 결국은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간의 관계에 이 부모들의 이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 자녀들에게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야곱은 자기가 억울하게 0.01초 차이로 동생이 됐잖아요. 이 억울해서 날마다 형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자식이 자라면서 아빠보다는 엄마인데 엄마의 따스한 사랑 못 받는 에서는 이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 야곱만 사랑한다. 저 동생에 대한 못마땅함. 결국 에서와 야곱이 사랑을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경쟁 관계를 크게 됩니다. 결과는 가정은 깨지고 그 결과의 모습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요. 어차피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저 늙은 아버지 속여서라도 내가 그 당시는 여러분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는 아들이 돼요. 아버지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뭐. 또 문제는 이걸 조장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 리브가예요. 야곱아, 너 가서 내가 뒤책임 할 테니까 아빠 속여서 뺏어라. 그래 엄마가 왜 이런 이 사주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못마땅한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품에 안아야 돼요.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격려와 지도를 받는 자식들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근데 부모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면 자식들이 결국은 어디 가서 에러가 생겨.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 싸우지 말아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따스한 속에서 계속 커야 돼요. 싸울 일 있으면 나가 싸우세요. 싸우고 화해하고 들어오세요. 얼굴. 자식 앞에 불키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편애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죠? 그것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속삭인가 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에 망가진 것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 속이지요. 엄마는 이거에서 야곱을 올렸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은 엄마는 빼돌리게 돼요. 자기 큰아들한테 죽임 당할까 봐. 결국 애지중지했던 아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이게 다 신문대로 거두는 고통 아닙니까? 결국 이때부터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역경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없어요. 모두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죄악성이 그대로 가정 한가운데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결과 앞에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이고 부인 탓이고 자식 탓이고 내가 저 아들 잘못 길러서 이렇고 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탓이냐?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런 이 잘못된 이 행동들 때문에 사실 인간들로 볼 때 에서는 사나이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멋진 에서가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20년을 허송세월해요. 그 똑같은 20년을 야곱은 도망자로 전락해서 쫓고 쫓기는 좌불안석 20년. 그러니까 한 가족이 흩어져 가지고 엄마는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 기다리며 20년 보내고, 이삭은 동생 떠나보낸 다음에 흥분되는 야곱 뺏긴 장자꽃 때문에 슬픈 가운데 있고, 20년이 그냥 한 가정에 날아가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20년 날아가 버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없는지요? 돌이키고 싶지만 때가 늦은 듯한 한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도 결국 여러분 이 참 야곱에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것을 하나씩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풍비박산, 20년 동안 풍비박산난 가정, 부모와 자식이 대립하고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돼버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렇게 됐으면 끝장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관계 헤어져도 멀어지는데, 그 관계가 소원하면 멀어지는 건데 20년 원수로 인했으면 끝장난 거잖아요. 근데 20년 헤어졌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됐을까? 결국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이 은혜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데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인 루스가 베델로 바뀝니다. 이 광야의 루스가 뭐냐면, 이 야곱이 엄마의 사주받아서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입니다. 그리고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예요. 말로 장자권 판다는 팔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놓고 뒤집기를 식은 죽 먹게 하다 보니까 말이 의미가 없고 인감도장 찍고 공증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이고 법이에요. 형 팔어. 그래. 그러면 그런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우리 다 걸려요, 다. 근데 말로 팔아놓으니까 이제 쫓기게 되거든요. 이걸 알고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저 죽이겠다. 이걸 엄마가 한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 야곱은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형이 무서워서. 그러니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 집에 가라고 하지만은 방법도 모르고 대책도 없죠. 그냥 무조건 떠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가 집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곳이 어디냐? 루스입니다. 루스. 그 당시 이름이 루스. 메마른 곳, 허벌판 이런 뜻이에요. 루스. 루스에 있는 거예요. 야곱도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지금 이 루스에 머물게 됐지?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내가 왜 형을 속여서 사서우 속여 고생이지? 도대체 외삼촌 어떻게 생겼지? 천지가 두려움이에요. 이 인생 자체가 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루스에 머물 때가 있어요. 사소고생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이게 뭔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대책도 없고 루스입니다. 루스. 근데 그 루스에서 이 사람이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천사예요. 깜짝 깨지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야곱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게 되죠. 베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분명히 허망하고 서럽고 슬프고 두려운 장소 루스였는데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델이 됐다고 루스가 환경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그냥 베델이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확 좋아지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루스 같은 척박한 것도 베델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에요. 대골도 가시밭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싫어지면 가시밭도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저희 선배 대선배 중에 하나가 얼굴이 곤보예요. 이것 때문에 3번 자살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기차역에 뛰어놀다가 기차가 오기 바로 전에 넘어져가지고 기차 지나가 버리고 목을 매달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끈이 끊어져 살게 되고 약을 먹었는데 다 토해서 살게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살자.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 보는데 이쁘더래요. 그냥 얼굴이 평평한 것보다는 들어갔다 나갔다 올록볼록 이게 더 이쁘다. 그 목사 돼가지고 수원에서 신실한 목회했던 분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 같은 험난한 것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면 배달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때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있었어요. 저는 돌베개 베고 잔 적이 있어요. 산기도 갔다가 잘 곳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터진 줄 알았어요. 자갈밭에 잔 적이 있었거든요. 막 뼈 눌리고. 야곱은 그런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걸 느끼는 순간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 붓고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돼요. 그것이 감사 예배 처소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그 미운 사람도 좋아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직장 환경도 또 가고 싶고 되게 되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 엉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 결국 힘을 얻어서 자기 목적지 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가서도 하나님 만나서 좋긴 좋았는데 행실이 안 바뀌네요. 사기성, 교활함. 형 속여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또 외삼촌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지요? 자기가 살찐 양 다 가지려고 비실비실한 양은 수단과 방법 교활하게 생겨가지고 삼촌에게 보내고 살찐 양은 다 자기가 갖고 참 교묘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 2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 나중에 삼촌 라반이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라반 삼촌이 자기 조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삼촌 시켜 속여놓고 자기 고향으로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 속인 걸 알고 이 양 속인 것도 있지만은 이 괘씸했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야곱이 형 속이고 삼촌 속였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내 중에 라헬이 사랑받는 아내였는데 이 라헬이 결국 또 아버지 속이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갖고 나와요. 드라빔은 그 당시 뭐냐면 장자들만 갖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 나온 거예요. 라헬은 두 번째 딸이거든요. 그러니 참 어떻게 사기는 사기로 통한다고. 여러분 우리 때에서 나쁜 저주의 맥을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이때다 싶어서 내가 반드시 널 잡겠다고 해서 따라갑니다. 그 야곱이 가다 보니까 라반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는 또 들리는 소문이 20년 전에 떠났던 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고 앞으로 가면 형 칼에 죽고 뒤로 가면 라반 칼에 죽고 오도 가도 못하는 또다시 이 사람이 또 루스가 된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꼬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 행실 하나가 자꾸 우리 죄를 몰고 오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 야곱이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납니다. 야곱이 두려운 나머지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저분이 누구지?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마하나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마하나임 뜻이 뭐냐면 두 군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더 들어가면 두 군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아, 앞에서 내가 형 에서의 칼을 막아주는 군대를 있을 것이고 뒤에서는 삼촌 라반의 칼을 막는 군대를 있을 것이야. 두 군데. 이게 불과 구름 기둥이 두 군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군데 뜻입니다. 두 개의 군대. 참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야곱은 도대체 되먹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형 속이지, 아버지 속이지, 삼촌 속이지 다 속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속어요. 삼촌한테 결혼하면 속임 당하죠.
근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타나 주시는 모습. 근데 문제는 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다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 정도 되게 되면 사람이 떳떳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형 칼 에서를, 라반은 해결됐어요. 라반은 와서 도리어 사과하고 갔어요. 자기 딸 축복하고 자기 조카 야곱에게 복을 내리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가 해결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베델에 축복 주시고 마하나임 축복 줬으면 받게 되는데, 그 다음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진짜 치사하기 그지없는, 야곱이 무서우니까 자격지기는 맨 뒤에 있고 짐승들 앞에 보내고 종들 앞에 보내고 부인 앞에 보내고 자식 보내고 자기 맨 뒤에. 보통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한 집안에서 남자가 앞에 서야지 부인 내보내고 첫째 내보내고 막내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도망갈 비상구 문짝 잡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사라를 부인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집 남의 남편에게 안길 뻔했지요. 그 버릇을 이삭이 또 했지요. 야곱은 세상에 또 자기 살려고 처자식 다 앞으로 자기 맨 뒤에 비상구 문짝 잡고 있지요. 이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람의 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만난 사람의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만남이 변방에서만 있어요. 변주만 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결정타가 야복나루에서 변화됩니다. 이 두려움의 야복나루에서 결국 무너져요. 다 보냈어요. 형을 어떻게 좀 위로시켜 보려고, 마음 돌려보려고. 안 됩니다. 그 두려움. 여러분, 야곱은 이때의 부자입니다. 가쁘고 돈, 가정, 자녀, 경제 다 걸머쥐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편찮은 거, 이거 여러분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해결될 것 같지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는 은혜가 없으면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요. 잠시 행복으로 끝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럼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순으로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권력을 쥐어줄수록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다 가졌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거, 이 두려움. 결국 야복나루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가 씨름하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사기만 일삼고 남을 속이고 강탈했던 삶을 일삼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여러분 야곱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인생의 진정한 변화. 여러분, 우리도 이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는 결정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 환도뼈는 의학적으로는 돼지 부르지만 좀 쉽게 말하면 허벅지뼈예요. 허벅지를 유지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환도뼈가 생산과 번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녀 낳을 때 축복할 때 환도뼈 손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깨뜨렸다는 것은 네 아집, 네 계산, 네 야망, 네 욕망, 네 어떤 성공력 다 깨부셨어요. 너 다시 시작해야 돼. 깨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마하나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있던 것은 만나긴 만나는데 어느 정도로 끝났어요. 근본적인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겨우 야곱의 진짜 변화는 야복강에서 환도뼈 깨지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입술로 임마누엘 외치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뭔가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갈등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지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신앙생활은 그냥 타성에 젖었고 하나의 습관이 돼버렸고,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솟아나는 감격이 있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기쁨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냥 사랑스럽고, 이런 좀 초월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요. 이게 왜 그렇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앞뒤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약복강에 이 환도벽 깨지는 이 하나님과 결정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내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여전히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벽 깨지면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해요. 드디어 마음이 열고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분위기에 더 많이 있어요. 계속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도 되고 모든 예배. 어제도 가정부기 때문에 5 가운데 가정 예배하고 밤부터 주일 준비하고 또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저에게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저는 그게 분이엘이에요. 저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그게 베델이에요. 하나님 집에 있어요. 마하나임, 임마누엘 항상 성령 의식합니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깊이 타고 들어오는 이 결정적 한방, 하나님이 뜨겁게 의식되어지고 그분과 같이 오가는 약복강의 이 만남이 이게 언제부턴가 흐려지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인 어느 선까지로 끝나요. 마하나임, 그냥 베델 이렇게. 대다수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변주만 올리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있어요. 예배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20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왜 하나님께 다윗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말씀하냐면 다윗은 마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 막판에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변종만을 변방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길 바라요. 하나님 내 이 강팍한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결국 약복날을 위해서 이 야곱이 환도벽 깨지는 그 순간 결국 자기 이름이 바뀌지요. 어떻게 해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 뜻도 있지만 히브리적 원어는 하나님이 보존하다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존한다. 결국 여러분 약복강에서 환도벽 깨지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칼을 든 무서운 형 에서가 보호자로 바뀌죠. 그 재밌는 것은 에서가 약복강 이후 형 동생 야곱이 오니까 끌어안고 울어요. 야곱 눈에는 형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고 내 동생 야곱이냐 끌어안고 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나를 만나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변화돼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원수는 그냥 끊임없는 연수고 마지못해 용서고 속 시원한 용서가 안 돼요. 여전히 앙금이 있고. 근데 20년 동안 쾌묵은 이 원수지간이지만 야곱이 하나님 만난 순간에 형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울어버려요. 그리고 그 칼이 야곱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이 칼로 야곱을 보호합니다. 야곱아 너 여기 위험하니까 내가 너 보호할게. 보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 환도뼈를 깨고 나를 깨뜨리고 들어오게 되면 내 입으로 절대 할 수 없었던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관계도 변화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보존자가 되어지고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계자가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 이야기는 성경 의미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삭 이야기는 야곱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된 것뿐입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식 주겠다 했던 이것은 야곱이 12명 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영적 후계자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 만나니까 영적 영권이 다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깨지는 거,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두 손 도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인생 터닝 포인트, 인생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5번 결과를 짓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 볼 때 인간 말종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야곱 인간 말종이에요. 그렇죠? 사기꾼에 교활하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계속 그 버릇 갖고 있고 나중에는 세상에 자기 살려고 식구들 다 앞에 보내면서 그럼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요? 근데 이런 인간 말종임에도 하나님의 영적 후계자가 돼요. 모든 원수가 변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같은 인간 말종에게도 아니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평가할 때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알겠죠? 아멘이십니까? 말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고 해도 안 돼요. 이러면 하지 마요. 알겠죠? 가끔 보면 함부로 말해요.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자식 됩니다. 내 남편 됩니다. 내 부인 됩니다. 아멘 됩니다. 농담을 하도 여러분 인간 말종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서 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야곱도 그게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다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면 다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가서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 돈도 있고 다 벌었는데 내가 엉망입니다. 하나님 붙들겠다고 붙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 원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태도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 그냥 끝나요. 어제도 제가 신방하면서 가만히 느끼는데 우리도 뭐 만나서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막 또 얘기하다 보면 말로 번역이 실수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또 신앙고백이에요.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또 돌아와요. 이게 여러분 가다가도 그냥 끈이 풀린 사람과 가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우리의 차이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갔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끈을 잡고 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똑같이 죄를 지만 감사한 것이 우리는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여러분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는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명심해야 돼요. 내가 깨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깨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 이루십니다. 성경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말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나오는 야곱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렁이로 표현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야곱은 지렁이에요. 그럼 왜 지렁인가? 여러분 지렁이는 원래 시궁창에 삽니다.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곳에. 야곱이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속이고. 이건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보면 시궁창이에요. 부패하고 썩었고 죄악과 더불어 살고 누구의 죄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지렁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하죠. 빛 보이면 지렁이는 말라요. 거기다 소금까지 뿌려놓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우리는 지렁이에요. 빛 싫어하고 소금 싫어하고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타락 방종 좋아하고. 근데 지렁이도 무골충이어서 뼈가 없습니다. 징그러워요. 확 휘고. 우리는 뼈가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여기 유혹당하고 저기 유혹당하고 이리 흔들고 저리 맨날 그러다가 인생 다 허비하죠. 그러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근데 그렇다고 지렁이가 나쁜 것만 아니죠. 지렁이가 1800종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38종이 있습니다. 근데 지렁이가 여인들이 바르는 루즈의 원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지렁이 바르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거 샤넬 루즈 무슨 랑꽁 루즈 다 이게 지금 지렁이 바르고 온 겁니다. 지금. 여성들 루즈가 지렁이 원재료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렁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지렁이가 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렁이의 이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그리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지렁이가 어떻게 산들을 부서뜨립니까?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렁이가 자기 몸도 감당 못하는데 작은 산을 만들어. 또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 지렁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라 표현하면서 넌 비록 지렁이지만 넌 내 손에 붙들리면 넌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미국에 처음 히피족이 등장했거든요. 이 히피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간 사람이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히피족들,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들이죠. 이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교회 예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끝나면 밥 주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 씻고 오니까 냄새에 마약 중독에 뭐 엉망진창. 그래서 교인들이 불평하죠. 목사님, 여기 뭐 깡패 속으로 만들 것입니까? 히피족 속을 만들 것입니까?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품어야 돼. 계속 그러니 히피족이 계속 늘어나요. 이들은 단지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온 건데 불구하고. 근데 이 스미스 목사님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모습 앞에 이들이 감동되었어요. 결국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씩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그대로 적용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스펠 복음성가예요. 40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는 이 가스펠, 지금은 CCM이라고 그러죠. 이거의 첫 출발점이 히피족 통해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한 분,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정말 지렁이 같은 그들.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적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는 복음성의 시작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는 거 위대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잃었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무릎 꿇는다고 당장 어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 통해 우리의 잘못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계속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한 마음 주시면서 연단을 통해 고통을 통해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썩은 물들 빼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날 통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에요. 산들을 까부을 것이며 작은 산들을 우리 앞에 평리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가 천을 쫓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지금 내가 깨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 변죽마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베대 이 사닥다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마하나임, 임마누엘 외치며 앞뒤로 두 군데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알긴 아는데 뭔가 내 이 심장을 두고는 뜨거운 열정과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환도뼈 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았던 내 계획, 내 야망, 내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제가 한 달 전에 곤잠 가서 이제 산미를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이 영성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난주 올라와서 다녀왔습니다. 계속 출퇴근하며 다녔거든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에 제가 또 여기 살 일도 많은 입장인데 그렇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강의의 내용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제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동참하세요. 저랑 같이 야복강의 은혜 누려야 돼요. 그냥 마하나임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앞뒤에 있다. 여기가 베델이다.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초점 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하나님 한 분에만 관심 갖는 거. 하나님의 일 이전에, 주님의 사역 이전에 그냥 주님에게만 초점 맞추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다 해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 맞닥, 야복강에서는 다 떠났어요. 부인 떠나고 다 떠났어요. 다 아무도 없습니다. 밤은 됐고, 죽음의 공포는 오고, 사방팔방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절호의 찬스였어요. 거저 깨지면서 이 사람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을 뚫고 도로는 나는 지금 네 마음이 필요하다. 너 왜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하게 여기냐? 나는 네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네 마음에 없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네 일을 해결하겠니? 네가 지금 내 마음이 없는데 네가 내 마음이 붙어있지 않은데 내가 네 마음이 너 지금 무슨 그 고민과 염려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너 그 근심, 걱정, 절망, 외로움, 좌절, 우울함, 두려움 너 어떻게 할 것이니? 내가 네 마음이 없는데 네가 내 안에 없는데 너는 나를 만나야 살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너는 네 건강, 네 두려움 여기 때문에 절절매고 있고 너 나를 만나야 된다. 너 나를 만나야 돼. 너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는 집회 둘째 날 그냥 또 울었네요. 울었던 이유가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바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 우리 교우들이 더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저는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일과 함께 지역적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은 그런 교회. 말 그대로 땅끝 글러 미션이에요. 또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하면 내가 울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들에서 마하나임이 아니라 마하나임에서 야복강 일로 들어가기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입에서 분예일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도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들과 함께 이 임만의 거룩한 길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와서 지금까지 베델이에요. 우리는 베델이었어요. 베델. 지금까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고 우리는. 근데 야복강에서 깨지는 이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과 1:1로 맞닥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죽만 울리는 신앙생활 중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마하나임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스스로 자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야복강 하나님 만나는 1:1 만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맞닥뜨림 통해서 진정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룩한 만남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요구하시는 내 태도를 보신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안, 참된 생명,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